네,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종료 주일은 우리가 팜 선데이, 그래서 팜트리, 이 종료 나무와 관련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된 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가 왔다, 우리의 왕이 왔다. 이제 그런 의미로 나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일이 있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작은 태극기나 이런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흔들고 환영하던 거, 저도 어린 시절에 어른들 따라 나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퍼레이드 이런 게 있었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카퍼레이드를 하는 개선 장군과도 같이 사람들이 맞이했는데, 당시에 흔했던 가지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거기서 유래된 것이 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명칭은 우리가 따왔더라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셨던 사건, 그리고 그때에는 평상시 그 전에 예루살렘을 출입하시던 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도 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랐다, 이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일은 이날부터 7일간을 우리가 보통 성주간 혹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이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오셨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과, 또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종료주일에는 이 본문들을, 사복음서의 이 본문들을 늘 봐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료주일이 주는 교훈이라든지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력으로 우리 교회의 전통 속에 있는 기념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에 입성한 첫날의 의미, 첫 행복, 그로부터 또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일련의 과정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라 교회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적용하고 목사님들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 종료주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당시에 또 그 고대의 문화, 그리스도 그렇고 이 로마의 문화는 개선 장군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레이드 같은 것을 할 때에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백마를 타든지 아니면 그런 백마나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를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2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느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느냐, 이게 나눠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은 승용차 어떤 거 타느냐에 따라 신분이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들면 더 큰 차, 더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신분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엇을 타느냐, 이것이 그 당시에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개선장군이 타는 백마라든지 백마 여러 마리가 끄는 멋진 황금색의 마차를 타신 것이 아니라 뭘 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나귀를 탔어요. 나귀는 여러분 볼품이 없죠. 말이나 다른 탈 것에 비해서 좀 모양도 우스꽝스럽게 생겼고 크기도 작아요. 나귀만 타도 좀 볼품이 없을 텐데 여러분,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이 나귀가 여러분 근데 보기보다는 힘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진마차를 끌기도 하고 사람을 태우는데 부족함은 없는데, 다만 다른 말이나 이런 종류 탈 것에 비해서 체구가 작고 모양도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타는 동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나귀 새끼라고 그러면 크기도 작잖아요.
그 위에 성인 남성이 타고 있는 모습은 머릿속에 그려볼 때 좀 나귀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누군데 저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나 하고 조금 심한 경우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세상의 왕이 되고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런 겸손함을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이런 교훈이 이 종료주일과 관련된 설교 말씀이나 말씀 묵상 가운데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이 종료주일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도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그 예수님에게 환호를 보낸 겁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 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어쩌면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여러 가지 환호하고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가운데 물론 아닌 사람도 덜어 있었겠지만 그 군중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키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으로 변화되는 것을,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첫사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접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때의 군중처럼 환영하고 기뻐하고 반겼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의식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을 따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따라 또 세상의 유행에 편승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잠깐 또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 언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이 종료주일에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이제 여러분 잘 아신다고 믿고요. 오늘의 주제, 제가 이제 본문의 제목으로 정한 말씀을 이루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짧게 오늘 본문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을 뜻하는 나귀 새끼. 근데 그것이 구약의 그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기도원에서 예레미야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는 그들의 삶과 그들이 전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고,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반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라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꿔도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뭔지가 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이 인용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 오전에 나온 내용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겹치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구원을 베푸신다. 예수님이죠. 왜 공의로우실까요? 하나님의 그 의를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입었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향해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너희들의 왕이시다라고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한 분이라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선지자들의 말은요, 유대인들, 특히나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과 그들의 신앙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지금 뭘 타고 오셨다고요? 바로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일부러 굳이 평상시엔 그냥 걸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나귀 새끼를 앞서 보통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복음서를 토대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보통 33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31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33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린 시절 포함해서 7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물론 기록되지 않은 또 횟수가 있을 수도 있죠.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는 것은 그렇게 7번인데 그중 마지막이 오늘 본문이죠. 이때 이후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오실 때에는 이 나귀를 탔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탔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7번째 들어오는 목적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죠. 많은 하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지막 사명, 궁극적인 사명, 가장 중요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비장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 제가 하는 거죠. 굳이 일부러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타게 됩니다. 이걸 너무 이제 운명론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처럼 나귀 새끼를 진짜 타셨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부러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마지막 입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 종료주일, 그날에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구해서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종료주일의 교훈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사순절 꽤 긴 시간을 또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은 제가 좀 마태복음에서 본문들을 이렇게 빼서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순절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명을 또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죠. 우리 가정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또 이 사회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나도 작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의 표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일부러 나귀 새끼까지 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목회를 할 때에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준비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돌보고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의 작은 부분들, 요즘 사회에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디테일이 중요하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라는 것은 좀 해석하자면 사소한 일, 작은 일, 아마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게 중요하다. 저는 그걸 언제 많이 느끼나 하면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큰 문제나 큰 일에 있어서는 가족끼리 서로 속상하게 할 일이 없어요. 집안에 큰 일이 있다, 큰 문제가 있다, 큰 경사가 있다 그러면 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불신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어떤 일이에요?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아주 큰 재난이나 큰 문제나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아주 작은 일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세상에서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디테일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든 걸어 들어오든 여러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나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뭐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그 나귀가 뭐 신성화되기도 했대요. 이거 예수님이 타셨던 거다. 그래서 오히려 뭐 사람들한테 그런 우상 같은 존재가 되기도 했다라는 그런 썰이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디테일을 신경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곧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는데 야 이거 손님도 오고 우리가 이거 잘 준비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디테일한 걸 놓쳐요. 함께 일하는 분에게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 일 준비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얘기를 보면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손님을 치른다고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해달라고 말하는 마르다의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놓치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요즘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점이 약한 것 같아요. 큰 걸 보면 지금도 힘있고 지금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일들을 기획합니다. 근데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예전과는 달리 기대가 아닌 조롱을 받게 되고 또 왜 교회 안에서도 예전과 달리 하나됨보다는 분열과 갈등이 많이 생길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정성과 열심과 관심이 부족해진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만 드린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것이지만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또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에게 또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 생각,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이지만 이 기간만큼은 그 인간 예수, 청년 예수를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또 아직 청년의 그런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여러분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야망도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인간 예수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이 그렇게 큰 은혜고 많은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갈등과 고난과 순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감사한 분, 우리와는 다른 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감동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고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그 순환의 흔적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있죠. 목회자인 저도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매번 이 부활절 또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절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종안교회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내 뜻은 이거니까 너희는 고생해라, 너희는 고난받아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없는 자녀가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 자신을 위해서 주는 부모님의 권면에 반항하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내 유익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또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요, 우리 가정에 복된 일이요,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힘과 능력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사순절 특별히 이제 절정을 향해 가는 우리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큰 목적으로부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디테일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약에 상충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결단을 있게 해달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 복을 받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